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지요. 개미는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내 먹을 양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다가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먹을 것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개미에게 찾아가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더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더 붙었습니다. 자, 2탄이 나왔지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졌느냐? 개미의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배짱이는 노래 실력이 대단해져서 CD를 만들어 팔았더니 그야말로 대박이 났더라. 그래서 이 배짱이가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개미는 허리 디스크병을 앓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디스크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서 건강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 반면에 배짱이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허랑방탕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약까지 하게 되고 중독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자, 이런 우습지 않은 이야기가 1탄, 2탄, 3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출발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처럼 시들고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건강도 떨어지고 권세도 떨어지고 명예도 떨어지고 모든 영광이 다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모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살 날이 길지 않음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우주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의 종말이, 개인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내 육신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한도 언젠가는 늙어 죽을 날이 오겠지요. 아무리 힘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힘이 쇠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남아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사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면서 헤매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어는요, 방탕, 방종, 술 취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탕한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술 취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지요. 육신의 일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잠에 취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를 네 종류로 이렇게 설명을 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마귀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 첫 번째는 누구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요,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세요. 방실방실 웃는 모습, 하하하 웃는 모습, 방긋밭 웃는 애기의 모습, 그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뭐처럼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꼭 마귀의 얼굴 같지 않아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마귀의 먹이가 된다. 자,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세심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이 소중한데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잠에 취해 있는 자는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잘 넘어지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이 영적 세심을 공급받게 되고 영적으로 왕성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에 분주해져서 예배에 빠지면,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네 번째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오기는 오는데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잘 넘어진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 그 닭 키우는 것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닭장 안에 한 10마리 이 닭들이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닭들에게 뭐를 줘야 돼요?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먹이통을 들고 문을 딱 열고 먹이를 주려고 딱 보면 그 닭들이 어떻게 합니까? 꼬꼬꼬꼬꼬 그러면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뿌리면 이 닭들이요 정신없이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꼭 한두 마리는 저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 먹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요, 눈을 찌끗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닭이 있어요. 자, 이 닭은 어떤 닭입니까? 병든 닭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요, 정신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건강한 닭에게 먹이가 중요한 것처럼 건강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배 드리는 1시간도 제대로 참지 못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들어도 더럽게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암탉이 졸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고 연약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졸다가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육신의 잠에 취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의 잠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인의 구세주로서 대속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졸다가 실패했던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일도 실패했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졸다가 기도하는 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그들의 모습은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이 기도하는 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사랑도 식었고 열정도 식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이해의 관계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좋은 것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정말 잘 키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그러니 혼자 키운 이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제 이 여권사님이 아들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띵동 띵동 하고 눌렀더니, 아니 글쎄 아들놈이 고무장갑을 딱 끼고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고생을 시켜? 그리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며느리녀는 감기 들었다고 침대에 누워있고, 글쎄 아들놈이 설거지하고 청소하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은 그 며느리를 보면서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들네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빨리 갔대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딸네 집에 갔잖아요. 그 딸네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띵동 띵동 하고 눌렀더니
글쎄 사위라는 놈이 고무장갑을 딱 끼고 앞치마를 딱 두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딸녀는 감기 들었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글쎄 이 사위놈이 청소도 하랴 밥도 하랴 정신이 없거든. 근데 그 사위놈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위가 이쁜지 듬직한지, 야 그래도 저놈은 내 딸을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위가 정말 이뻐졌대요. 여러분, 똑같이 고무장갑을 끼웠는데 시어머니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물로 보이고 친정어머니의 눈으로 볼 때는 장점으로 보였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매사의 시어머니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친정어머니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허물이 보여지고 결점이 보여지고 죄가 보여지면 사랑이 식어졌고 냉랭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냉랭해진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 주어야 나도 뭐를 받을 수 있다?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열심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대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대접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못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낳은 큰 문학가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많은 글들을 써서 우리들에게 좋은 감동들을 주고 있지요. 자,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한 번은 그 여인이 채소밭에서 열심히 밭을 메고 있을 때인데, 그때 거지 한 명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일하고 있는 밭에는 토마토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가지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오이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채소 중 한두 개를 따서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일에 너무 인색해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거지는 와서 구걸을 하니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김 메고 있던 밭고랑 한번 쫙 쳐다봤더니 저 중간쯤에 씨를 뿌리지도 않은 자절로 난 무 한 포기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뽑아버려야 될 건데, 그래서 이 여인이 가가지고 그 무를 딱 뽑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지에게 냅다 준 겁니다. 이거나 먹으시오. 그리고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는 위를 딱 쳐다보니까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천사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을 듣고는요, 그래, 무슨 좋은 일 했어요? 언젠가 배고픈 거지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길래 내가 무를 하나 뽑아서 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 한 일이 없으면 겨우 무 하나 뽑아준 것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천사가 하늘 창고에 가가지고 살펴보았답니다. 그 여자 이름 밑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시들어 빠진 무 한 포기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가 이것 가지고 이 여인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선행을 한 일이 이 일이니까 그 시들어 빠진 무 한 포기를 들고는 지옥에 있는 그 여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무 줄기를 잡고 있을 테니 당신은 그 무 밑둥을 단단히 붙잡으시오. 단단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 밑둥을 딱 단단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위에서 날아가면서 이 여인을 쫙 지옥에서 지금 어디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글쎄, 당신의 생전에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던 이웃집 아줌마년이 무엇인가 붙들고는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본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온 거지요. 저까지 천국에 들어가다니. 그러면서 자기는 매달려가는 주제에 옆에 있는 연을 발길질 해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옆으로 줄랑줄랑 내리다가 그만 어떻게 됐겠어요? 무 줄기가 중간에 뚝 끊어져서 이 여인은 다시 지옥으로 탕 하고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착한 일, 선행한 일은 결코 하늘에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시들어 빠진 무 한 포기조차도 대접해 준 일이 하늘 창고에 그대로 남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걸 떠주는 것 나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대접해 주려고 할 때 물질적인 대접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칭찬의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로해 주는 것도 큰 대접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열심히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들입니다. 생명에 대한 청지기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재능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맡겨져서 내가 그 일을 잘 관리하며 선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한 말의 의미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좀 꿈을 꾸었대요. 근데 꿈을 보니까 천국에 딱 있는 그곳에 천사가 저울을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울을 왜 들고 있나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내는데 열심이 얼마였는가 널심을 재는 저울이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천국에 갔더니 그 천사가 그 저울로 이 집사님의 열심을 딱 측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심이 100kg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내 열심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곧이어서 이 천사가 이 집사님이 낸 열심의 100kg의 내역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더니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축 처지고 말았다는 거지. 이 집사님의 100kg의 그 열심을 재봤더니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30kg,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낸 열심이 30kg,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흉보는 데 낸 열심이 30kg,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낸 것은 고작 3kg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놀라면서 깨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대로 선한 정직이 같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며 힘쓸 때에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열심을 주시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대접하는 일에 힘써라.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잘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해 줄 믿습니다.